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대로 깨닫도록 주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제가 어제 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환상인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장 22절까지 4장 2절에서 16장 22절까지 16장 무려 몇 장이에요? 무려 12장이 되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중간 가운데 토막입니다. 이게 두 번째 환상이다. 이걸 어떻게 구분했냐? 딱 원어에 보면은 답이 나왔습니다. 엔푸뉴마티, 영 안에서 1장 10절에서 영 안에서 요한이 뭘 봤느냐? 그 성귀하신 그리스도,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를 봤죠. 부활성천 보좌 위에 앉으시고 지금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분으로부터 7 교회에 대한 서신을 기록하도록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가 아니고 4장 2절에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죠. 이번에는 앞에 첫 번째 환상은 땅의 교회들을 이 성귀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땅의 교회들의 그 편지를 쓰게 하셨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엔푸뉴마티, 두 번째는 하늘에 올라갔어. 하늘 보좌 다 가서 보니까 하늘 보좌가 보여. 보좌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말할 수 없고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보석으로 빛나는 그 모습, 그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어린 양도 같이 나오고 그래서 온 세상 피조물들이 5장 마지막에 가면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감동적이어서 온 세상에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런 자들까지 다 온 피조물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번째 환상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부터는 뭐냐? 하늘 보좌가 이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지금 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내용된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뭐 학자들마다 여러 설이 있었지만은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재앙들을 7년 대환란, 예수님 재림 전에 올 그 7년 대환란,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거기다. 아니에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지금 그 무의식적으로 전해져 있던 요한계시록 해석이 거의 대부분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특별한 때에 있을 그와 같은 그 재앙이 아니라 역사 전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역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제가 뭘 이야기했냐, 동심원 구조다. 자, 지금 6장에서 이제 인을 떼죠. 6째 인까지 떼는 나옵니다. 인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동심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우리도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다 달라요. 자,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자, 이 역사를 이와 같은 시간적인 연속으로 해석을 하느냐. 자,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보통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인재앙이 끝나니까는 다시 또 나팔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끝나니까 또 대접재앙이 있고, 끊임없이 재앙이 연결이 된다. 시간 속에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들은 사고 구조가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은 계속 전개해 나가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해석하기 쉬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순환론적으로, 동심원 구조를 가진 순환론적으로 보면은 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봐서 풀리지 않던 그 문제들을 풀어낼 것이고, 오늘 이 6째 인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은 수많은 세대가 살다가는 지금은 100년도 산다 하지만은,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제가 어떤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고생만 하고 살다 보니까는요, 온갖 질병들 걸려가지고 평균 수명이 20대였던 20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구한말이 그랬대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오래 장수했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40대인가 그렇게 죽었어요. 수명들이요. 왜냐? 제대로 먹지 못하지, 이 위생적으로 나쁘지,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 어릴 적에, 이 길에 가면은요, 온통 똥이에요, 똥. 애들이 그 똥을 다 길가에 가다 똥 밟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런 삶. 그러니까 수명들이 다 짧은 거예요. 60 한갑이 되면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막 온 동네가 잔치를 하고 그런 그게 불과 수십 년 전이에요. 그 이제는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인생이 무수하게 오지만은 보면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가서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하겠죠. 그 다음에 죽고, 요게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나오고 이렇지만은 이걸 크게 보면은 똑같은 거야.
자, 똑같이 사는 구조가 보면 비슷비슷한 거야. 태어났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자라고 죽고. 그래서 인생을, 그런 노래도 있죠.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물레방아. 계속 돌고 도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무수하게 다른 개체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크게 보면은 살아가는 원리가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리고 세계 전체가 돌아가는 것도 지구가 둥글듯이 보면은 탁 됩니다. 어떤 이 권력자가 세력을 잡아가지고 정점에 가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다시 새로운 이 정권이 일어나고 또 그가 모든 것을 할 것 같이 새롭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으면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옛날에는 세계 전쟁 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 교통이 발전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국지적으로 뭐 이웃 나라들하고 싸우지, 저 멀리 있는 나라들하고는 뭐 제국을 이루었던 그리스나 뭐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 좀 그런 게 했지만, 그러나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막 여러 나라들이 싸우고, 우리 대한민국에 1950년대 6.25 사변이 났을 때 이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고 그 다음에 구호품도 보내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되면서 세계 대전 가는 게 일어나고, 이러면서 전 인류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세계가 글로벌 되면서, 그리고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전쟁도 세계 전쟁이 되는. 그래서 옛날하고 양상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나라들을 보면요,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랬다가 또 그 지배하고 있다 나중에 그게 권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또 무너져요.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와 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 관점에서 위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경험하는 게 다 다르지만은 큰 원리에서 보면요, 인생도 뭐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갔다가 나중에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중년이 되었다가 뭐 손자도 보고 이러겠죠. 그래서 죽죠. 다 그래 똑같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역사 가운데서 어느 시기까지에는 인재앙이 있었고, 어느 시기에는 나팔재앙이 있었고, 어느 시기에는 대접재앙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극단적인, 이거 전부 다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올 7년 동안에 일어날 이 환란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말이 되는가?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긴 책인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오고 오는 수많은 인류와는 상관없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때 몇 년에 일어난 일을, 그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 끝에다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세계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책 중에서도 가장 큰 그와 같은 스케일을 가진 책이에요. 인생이 쓴 책으로서는. 삼국지 같은 것은요, 성경에 치면은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한 부분에 지나요. 인간으로 쓸 수 없는 책이에요. 근데 넌센스잖아요. 이걸 갖다가 마지막 7년에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시야가 잘못된 거예요. 편협하게 어떤 데 꽂혀가지고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제 마지막에 재림이 나옵니다. 19장에 재림한 장면. 그 이전까지 인류 역사 전체, 이건 1세기잖아요. 지금 1세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가는데, 이 시기가 다 포함되는 거. 다 포함되는 역사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동심원 구조의 순환론적인 이와 같은 관점으로서 계시록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면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야,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 또 나오고 했던 이야기 또 나오고 했던 이야기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주 솔직한 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인지항도 보면은 여기 일곱 나오거든요. 1에서 4장이 달라요. 그 다음에 5에서 6장이 다릅니다. 5에서 6장이 이건 온 세상에 미치고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6장도 1에서 4장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말과 기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은 다르죠. 다섯 번째 인은 갑자기 저 하늘에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 제단 아래서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섯째 이 인을 뗄 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내가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면 또 마찬가지 1절에 일곱 나팔 가운데서 처음과 네 번째 나팔까지 나팔은요, 이 피조계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가면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거의 우주적 격변. 오늘 읽었죠? 특히 여섯째 인을 떼니까는요, 하늘이 말려 떠나가고 섬과 막 산이 막 옮겨지고 대격변이랍니다. 우주격변. 지금 일곱 나팔 가운데서도 특히 여섯째 나팔을 불면은요, 또 이런 현상이에요. 우주적 격변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대접에도 1에서 4 대접시반 있고 5에서 6이 다른데, 여기도 여섯 번째는 우주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일곱 번째는 없느냐? 여러분, 일곱째는 없어요. 자, 일곱째 인을 떼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는 것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은 안 나오고 갑자기 7장에 이제 그 유명한 14만 4천과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는 그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보세요.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을 떼니까는 뭐가 나오느냐?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아.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거야. 이도 마찬가지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일곱 대접이 등장합니다. 일곱째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여섯 번째 인,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대접. 자, 이게 공통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 이 순환론적 구조로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목에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인 속에도, 여보세요. 이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죠.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고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고 옆부분이 있고 또 옆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순환론적으로 보면 동일한 거야. 조금 그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큰 원리에서 같이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살아가지만은 뭐 별 사람이 없어. 똑같이 가까이서 보면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다 태어났다가 자라다가 죽고 하는 이런 역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이 발견이 되면은 이 구조로 보는 게 맞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6장 자 12절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무시무시하죠. 지난번 개혁 성경은 하늘이 총담같이 검어졌다가 총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총담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우리 어른 개혁 성경을 처음 그 번역했을 때 그때 세대들은 총담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몰라. 참 총담이 뭔지 전혀 몰라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검은색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그러네요. 검은 실을 이용해 가지고 옷감을 작은 까만색 나오죠. 요즘은 염료가 발달해 가지고 까만색 막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색깔 내는 게 어려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자, 요 인의 마지막 부분 요게 6장에 나왔죠. 6장. 그 다음에 나팔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 나오냐? 11장에 나옵니다. 11장. 자, 그리고 대접의 마지막 부분 16장에 나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때니까 처음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13절을 볼까요? 11장 13절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여러분 이게 여섯째 나팔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걸 잡아야 돼요. 자, 나팔은 9장에서 나옵니다. 8장 9장이 나팔 재앙이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자, 그 다음에 9장 13절 보세요.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여섯째 나팔을 불어요. 참, 여기에 보면요. 뭐, 대재앙이 나옵니다. 큰 전쟁이 나오고,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걸 지금 그거는 본문에 가서 설명하고 지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섯째 나팔을 불었죠. 9장 13절에. 그러면은, 일곱째 나팔은 언제 부느냐? 여러분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 나옵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면 나오죠. 그러면은 여섯째 나팔을 불고 뭐가 나왔냐 그러면요. 10장 10장과 11장 전반부에 다시 두 정인에 관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요 인과 나팔 사이에 뭐가 있느냐? 7장이 있습니다. 7장. 그 다음에 나팔이 8장 9장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대접 사이에 10장 11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16장이 나오면 대접 심판은 16장이 나옵니다. 16장. 자, 그런데 나팔 심판이 지금 그 나팔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그 나팔에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나와요. 10장에 쭉 10장과 11장 13절까지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냐. 갑자기 그 두루마리를 먹는 사건과 그 다음에 성을 청량하고 그리고 두 정인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요. 자, 요거는 마치 이 7장처럼 삽입된 거예요. 자, 요걸 나중에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막간이라고 그러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막간,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막간, 그 사이에 교회가 나온다 그러죠. 어제 강의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제 강의를 봐야 됩니다. 지금 다시 거기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하는 걸 놓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15절에 봅니다. 그러면요, 11장 13절에 보면은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큰 지진이 나죠. 자, 요 지진이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섯째 인을 때니까는 지금 오늘 본문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불고 그 여섯째 나팔을 하고 그 중간에 삽입대가 우리가 놓쳐버린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10장과 11장 전반부를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나팔의 결과로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11장 13절에 일어납니다. 11장 13절에 나왔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접 심판에도 큰 지진이 나요. 큰 지진이 나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장이죠. 16장 18절. 16장 18절입니다. 18절 여러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나오시 이렇다. 되었다. 끝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부는 그 대접 심판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 재앙이 없습니다. 자, 인심판에서는 여섯째 재앙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나팔에서도 마지막에 여섯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대접이 나와요. 대접. 그런데 대접은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래서 이번에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뭐가 나와요? 성전에서 되었다. 뭡니까? 되었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됐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땅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지진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지진이 인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11장 13절에도 나팔재앙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16장의 대접재앙에도 나오는데 이 지진의 규모가 점점점 더 커져. 점점 더 커집니다. 자, 인재앙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땅의 4분의 1이었어. 4분의 1. 자,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나팔재앙에서 피해를 보는 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이 대접재앙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야. 점점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이것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막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 근데 이것을 큰 원리로서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여섯째 인이 끝날 적에 큰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도 날아가고, 저거 나중에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팔도 종말이고,
그 다음에 대접도 종말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가리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이것 따로가 아니고 이 전체가 이미 전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점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거를 지금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것을 알면은 나머지 해석도 여기에 맞춰서 하면은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계속 어그러집니다. 자, 그러면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됐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가 검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로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는 비유로 그 당시에 이 총담 같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은색 해가 어두워졌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태복음의 묵시록이잖아요. 묵시록.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족속 통정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지금 이 장면이요, 재림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자, 동일하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별들도 떨어지고, 마치 별들이 어떻게 보면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음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종말.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온 우주가 지금 대격변을 통해서 지금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14절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늘이 떠나가 버려요. 끝이죠.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큰 산들이 섬들도 옮겨지고 이러면서, 이건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는 종말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말고 이런 표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하늘이 떠나가 버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 하늘을 크리에이트 하시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디크리에이터, 하늘을 없애버립니다.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겠네요. 베드로후서 3장, 그렇네요. 자, 베드로후서가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10절. 주님이 오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8절부터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요한이 보는 상태는 이런 상태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땅의 시간 개념이 아니야.
영원의 개념, 무시간, 초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하늘의 입장이요. 그래서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거야.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누구도 더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이 인간들이 회개하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나 10절 보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도둑이 오듯이 주의 날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산이 자리를 옮겨버리고 섬들이 없어져버리고 이런 이야기예요. 산이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물질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을 지탱하고 있던 이와 같은 구조적인 원리들이 다 끝이 나버린 크리에이터, 창조하신 분이 디크리에이터 다 해산시켜버린 풀어져버린 그 상태에 하늘이 본문에 보자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같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이사야 안에 또 계시록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폿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의 마름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동일하잖아요.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네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대표적으로 이런 선지자들 여기에 대해서요. 다른 선지자들의 내용들도 요엘도 나옵니다. 요엘도 네. 이게 하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더 결정적인 것은요. 계시록 안에서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건 20장은 완전히 종말이거든요. 완전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나오는데 자,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20장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우리는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 땅과 하늘, 이것은 영원한데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영원한 줄 안데 이것조차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다 해체해버릴 수 있는 조성하신 분이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21장 1절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다 없어져버려. 이 상태는 뭐냐? 이 상태는 바로 이 장면이 최후의 종말의 장면입니다. 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은 저 20장, 21장에 나오는 거고 이 앞에는 그런 내용과 상관이 없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종말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야.
우리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와 같은 이 질서 속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야, 동시. 하나님 묘사할 때 어떻게 보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리.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그 하나님을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모세가 만났을 적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에흐의 아세르에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나는 존재 그 자체야. 그럼 무슨 말이냐?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존재자가 창조주가 되어서 만드는 피조물들 이분은 영원히 존재하셨고 나머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는 그 피조물들 모든 건 피조세계야. 피조세계.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장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찾게 되면은 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나팔이 끝나고 대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이런 순환 구조로 동일하게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은 종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죽은 자들을 다 깨워가지고 심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그 다음에 11장에서 아까 확인했죠? 11장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종말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16장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졌다. 14절입니다. 6장 14절. 자, 동일한 대접 심판이 나오는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16장 20절 여러분 보세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그리고 그 앞에 보세요. 19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다. 진노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6장 16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진노 그리고 17절에 진노의 큰 날 나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상태예요. 마지막 종말 상태를 나타나고 이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첫째 인의 여섯째 인, 그리고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이 일곱째 대접. 일곱째 대접은 조금 복잡습니다. 저게 쭉 연결됩니다. 지금 그걸 건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또 길을 잃어버려요. 자, 일단 이와 같은 구조. 1에서 4번 재앙, 1에서 4번 재앙과 그 다음에 5번, 6번, 특별히 6번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정보가 아주 작게 나와 있어. 정보가 작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이 무서운 재앙인 것 같은데 짧으니까는 이 무게를 제대로 못 느낀 거야. 자, 뒤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심은 작은 거, 좀 더 크고, 여기 가면 전체적인 그와 같은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보는데 이런 순환 구조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런 틀만 갖춰지면은 계시록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틀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이 틀에 대해서도 전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걸 볼 수 있는데 이 틀을 놓쳐버리면은 오리무중이 되어버려요. 오리무중입니다.
일단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이 종말적인 그와 같은 상황 11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1장 우리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11장 11장 18절을 보시면요. 1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요. 여기는 재앙이 아니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재앙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까지가 이와 같은 종말적 심판 상황이고 일곱째면은 재앙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나서 하나님 나라 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15절에서 17절까지 읽는데 15절에서 17절은 지금 앞에서 나왔던 12절에서 14절은 천재지변이죠. 우주적 천재지변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 사람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모습에다가 조명을 비추며 그들을 들추어냅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봐야 돼요. 성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술이 길어져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 뭐예요? 그냥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재앙 속에 환난을 당한다 하면 될 텐데 굳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살아오지만은 똑같아.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있고 가난한 자 있고 부자 있고 그리고 이 권세 있는 자가 있고 음자 있고 인간 세상에 늘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 땅에 사는 인류 전체의 삶을 거기에다가 이 땅에는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그렇게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이상을 가진 것은 참 좋지만은 그것을 억지로 실행하다가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고. 여러분 이거 평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은 구조적으로 평등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등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육한 사상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유물론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사상이에요. 이거는 극단적 반기독적 사상의 결과가 바로 저 공산주의 사상인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상이 가져왔던 피해를 온 인류가 전 세계가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고 참으로 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알게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이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이렇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이 모든 인류, 누구도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합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앞에서 나왔죠? 별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온 지각이 변동이라는 게 살기 위해서 저 어디에 이 굴 속에 들어가서 바위 틈에, 바위와 바위 사이 그런 데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적인 장면보다도요, 하나의 이 장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라. 여러분, 이 장면도 구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19절. 2장 19절.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다. 2장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러분, 앞에 나왔잖아요. 이 대격변이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가지고 지금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21절 보세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주적 진동,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 진동 앞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서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있어서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가 되어서 무기력하고 무능하여 숨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서 어떻게 빨리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야. 너무 두렵고 너무 그 진노 앞에 이 두려움과 이와 같은 공포가 엄습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그들에게 밀려오니까는 우리에게 떨어져 달라. 산들과 바위가 우리에 떨어 우리가 적사해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죽음을 부르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0절. 누가복음 23장 30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3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라. 산이 우리에게 덮어가지고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심한지 죽음을 재촉하는 기도를 할 정도로 그것도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게 해달라. 자, 어린 양의 진노. 자, 11장 한번 가볼까요? 11장 18절. 자, 11장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종말적인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지금 이게 동일한 어린 양의 진노고 이 진노의 큰 날 동일합니다. 11장 여기 나오죠. 나팔의 마지막.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은 인의 마지막. 동일한 내용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그런 데고, 자, 이런 방식으로 단어 하나, 앞에서 나왔던 행동 하나가 예사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2장 되는 이 요한계시록 속에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탁 담아놨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그 이 사물들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 자, 우리를 보세요. 16절에 동일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진노. 여러분 5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거 똑같아요. 5장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이 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하듯이 온 땅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경배하듯이. 여러분 이 5장 상태도요. 여러분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 4장 5장 상태도 어디냐 그러면요. 저 끝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이걸 반복시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상태는 아까 베드로가 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초시간적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20장, 21장, 22장에 가서 새하늘 새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서 새하늘 새 땅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 구조로 보면은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거와 저거와는 다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더 정리합니다. 자, 11장 15절에서 18절. 11장. 자, 제가 오늘 이 6장을 종말적인 그와 같은 상태, 6장에 나오는 이 6째 인을 떼는 게 이 세상의 최후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는데, 거기 나오죠. 오늘 본문 나오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그 6째 인을 뗄 때가 바로 진노의 큰 날,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자, 11장 15절에서 18절, 15절에서 18절도 이게 마지막의 장면이에요. 말씀드렸죠. 11장 18절에 주의 진노가 내려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성도들과 작은 자와 큰 자의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게. 여러분 그 이 보상과 그리고 심판이 있는 그 장면,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저 20장 21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당겨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나중에 이걸 다 확인할 겁니다. 다음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4장 14절에서 20절. 14장 14절 20절. 여러분 읽다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그냥 소홀하게 봤는데요. 14장 14절에 20절은요.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서 탁 앉아있는데 손에 뭐가 있느냐?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 낫이 뭐합니까? 추수하는 거잖아요. 추수. 마지막 추수 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 이 장막절, 수장절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들이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는 최후의 심판 장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고요. 이 4장 17절에서는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앞에서는 14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가린데, 인자 같은 이가 추수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땅의 알곡들, 곡식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수장절. 그런데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리한 낫을 가진 건 인자가 아니고 다른 천사인데, 다른 천사가,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이 낫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또 다른 천사가 명령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명령하는데, 이것은 뭐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 포도송이는 다 거두어가 어디야?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은 그 포도주가 으깨어지고 그 피가 나듯이 이 포도즙이 쫙 번져나가는 장면. 이거는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 장면이에요. 인자 같은 이는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해서 이 수장, 이 창고에 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지금 6장의 6째 인에도 등장했고 11장에 여기 7째 나팔을 부는 요때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16장에도 한가 볼까요? 16장 17절. 16장. 자, 방금 봤던 14장은 여기서는 좀 재야 되죠. 왜 그러냐? 14장은 어디에 해당되냐? 여기 아니고 요 막간에 해당돼요. 요 막간. 이 안에서도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16장 17절. 자, 여러분 보세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까 뭡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큰 지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런데요, 그들이 21절 보세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악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7 대접은 단순하지 않다고요. 왜냐? 그럼 17장 가보세요. 17장 1절에 가면 다시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21장에도 나옵니다. 21장.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앞에 2개 보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 본문에 가서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21장 9절 한번 보세요. 21장 9절. 21장 9절은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에 이미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세요.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달은 7 천사 중 하나가 여기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요 대접 심판은 요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조금 더 길게 멀리 봐야 되죠. 일단은 요런 기본 원리를 파악을 하고 각 강론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여러분, 이게 다 풀려져요. 계시록 읽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이해가 되다가 또 안 돼 버리고, 이해가 되다가 또 안 돼 버리고 이러는데, 자, 20장 19절 20절 보시면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영물봇에 떨어진다.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최후의 그 심판. 그러니까는 여기에 또 나올 뿐만 아니라 14장에도 나오고 저 19장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에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이 저 끝에 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이
장 속에서 인장, 나팔장, 대접장 속에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역사 전체를 이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나중에 가면은요, 정말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일에 있었으나 이런 데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이 계시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지금까지 성경 각 권을 대할 적에 구조가 중요하다 했다가 그 동일하게 계시록도 그와 같은 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온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지만은 7장에 들어가면요, 7장에 그 가운데서 이들의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인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 재앙이 내리고 인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14만 4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온갖 오해와 억측이 무성한 이 14만 4천을 제가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